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의지하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복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니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족으로 이 상주 땅으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1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과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과 어저께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생략하고 출애굽기 30장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18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사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직 오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30장은 제단, 분향단을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지성소 바깥에다가 설치를 하는데요. 가로 세로가 45cm, 높이가 90cm 정도 되는. 근데 양 끝에 모서리에 뿔을 바르고
세우고 금으로 써서 거기다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는 뭐 다른 어떤 제사를 드려도 될 것도 아니고 다른 향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제사장 아론의 둘이 아들이 다른 제사를 다른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향도 사르지 말고 오직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드리지 말라.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오직 1년에 한 번 아론이 들어가서 그 향불을 피로 발라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과 연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제사장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5장 지금 오늘 그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포렛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위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 앞에 거기서 속죄를 합니다. 그러면 아론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속죄를 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6절이라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인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게 큰 대제사장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아론과의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은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아까 그 향단도 제사장이 한 번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으로 해서 향단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처소를. 근데 이 예수께서는 한 번에 오셔서 단번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이 제단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즉 하늘 지성소에 한 번에 영원히 들어가신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에 기록됐을 당시에 초대교회는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해야만 자신의 신앙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를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니까 마귀가 사탄이 와서 뺏어가 버리잖아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조금만 염려와 근심만 생기면 그리고 가시밭 위에 생겨났으니까 환난과 도전만 생기면 금방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뿌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시험과 유혹이 초대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교적인 생각을 사상을 잘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깨끗하게 하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지성소의 카포렛에 그 시은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발라가지고 1년에 우리 죄를 속해주지 않았냐. 근데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씨는 성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한 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굳게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굳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여러분 아론도 대제사장 1년에 백성 죄를 대속해서 대속죄일 그 구약의 날짜로 7월 7일 날 말이에요.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카포렛에 시은자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다가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바르는데 주님 저희의 죄를 속죄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론도 백성들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정하지 아론도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신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이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아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똑같이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시련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그분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우리 큰 도움이 힘이 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네. 여러분 여기 긍휼하심과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긍휼하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찍이 오늘 구약에 보면 은혜의 보좌란 말이 나왔죠. 이 은혜의 보좌란 말이 여기 제가 아까 몇 차례 말씀드린 카포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하셨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만들어요. 그 법궤의 뚜껑을 카포렛이라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 카포렛입니다. 이 카포렛이란 말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은혜의 보좌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성에 이것을 우리말로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찬송가에도 보면 옛날에 시은소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요새는 번역을 좀 달리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포렛 법궤 지성소의 법궤 뚜껑에 주님께서 사랑의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사해 주셨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백성과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시은자 뚜껑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과 대제사장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뚜껑을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시은자 그리고 시은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신약에 가면 신약은 구약말로 히브리어로 써 있지 않잖아요. 뭘로 써 있어요?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할까? 그래서 이 번역을 여러분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은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시은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힐라스테리온 말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화목제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힐라스테리온 즉 은혜의 보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 시은소의 뚜껑을 시은자의 뚜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잡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고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 바르면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1년마다 들어가서 해야 돼. 짐승의 피를 발라서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게 뭐가 됐다고요? 이 시은사가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두려움의 장소에서. 지성소는 깜깜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거기 들어가서 혹시 죽을까 봐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말이에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밖에서 기다렸다고 다른 제사장들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서 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늘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은혜의 시은소 그리고 이 카포렛 이 뚜껑을 그 법계의 뚜껑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영광의 보좌이기도 하고요. 위엄의 보좌이기도 해요. 이 시은자가 제사장이 또 함부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뭘로 변했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 제물로 힐라스테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보좌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이 시은자에 누가만 나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들 아들들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통하게 되자 이게 뭐가 됐어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백성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므로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굳게 할 뿐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강조점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루터라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다. 만인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에서 신부가 말이에요. 뭐 사죄를 해준다고 중간에서 뭐 매개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 얻었다고 싶으면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하에서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제사함을 받아서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나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하심이 필요하세요? 언제 필요할까요?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날마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황이 날마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여러분 거기 보면 그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5장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여기 자신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자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것을 맡으심으로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라라고 하는 말은 이걸 좀 영어로 말하면 언제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기를 원할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은혜의 보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귀한 장소예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못 나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정서와 지성소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길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명료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경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권력은 내가 목사의 집안에 태어났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 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로.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 특권을 포기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빠진 거예요. 나태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이걸 친히 담당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죄를 못 본 채 하고 간과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이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녀가 마음껏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남의 부모 앞에 가서 뭐 달라 그래요? 못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특권이 되었으니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앞에 자식이 이야기 못 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꼼짝을 못 해. 맨날 어릴 때부터 너무 위험스럽게 자라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이것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이건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영 어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다 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 통하는 문제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자가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도 화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의 제물로 세우시고 화목 제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이 우리에게 분명히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드러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되잖아요. 쭈삣쭈삣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죄를 숨기기 바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 자꾸 신앙이 그냥 점점점 용두사비 점점점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촛불이 끊어져가는 촛불처럼 점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의 세월이 경륜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어요.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짐을 지고 주님 오셨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일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마음껏 부부 사이가 아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마음껏 서로를 사랑을 나누고 또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승리하는 삶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담대히 아버지 이거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를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긍휼을 능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대제장이 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히브리서 저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포기하며 위험하게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대제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신 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대제장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본이 되심을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신 그 주님, 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에 그 표본이 되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은혜의 보좌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와라.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 구하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대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냥 아무 믿음이 겨우 내 믿음만 구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내 하나가 주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 믿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화목제물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화목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의대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이 딱딱한 심령, 돌짝밭과 같은 심령, 가시밭과 같은 그런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 이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우리 온 교단과 함께 우리 노예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한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처럼 내 가족 아직 예수 믿지 못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담대히 주님께 나올 때 그들 우리와 같은 그들도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나태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부흥사경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잘 기경해서 뿌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사경에 위해서 말씀을 정하는 우리 배한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이 5차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말씀도 빠뜨려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